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곳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곳과 몸이 다시 사는 곳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건강 또 믿음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며 또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될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인한 감사함들이 넘쳐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나타날 수 있는 복된 심령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귀한 예물 주는 손길 좀 기억하여 주시고 10월 한 달 하나님 내 가운데 지켜주셨사오니 11월 한 달도 하나님 앞에 맡겨지는 예물 가운데 하나님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함께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스라서 4장 1절로 10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에스라서 4장 1절에서 10절까지 구약성경 715페이지입니다. 에스라서 4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의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아닥사스다 때의 비슬람과 미르드릇과 다브엘과 그의 동료들이 바사왕 아닥사스다에게 글을 올렸으니 그 글은 아람 문자와 아람 방언으로 써서 진술하였더라. 방백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디나 사람과 아바사 사람과 디블레 사람과 아바세 사람과 아렉 사람과 바벨론 사람과 수산 사람과 대해 사람과 엘란 사람과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유다와 베냐민 지파의 그 대적들이 자신들도 예배를 드리겠다며 성전 건축에 참여할 것을 참여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됩니다. 고민이 되는 거죠. 이들의 요청을 받아준다라고 하면 성전 건축하는데 함께 돕겠다, 같이 하자라고 하는 거니까 사람의 수가 더 많아지게 되는 거고 또 예물도 더 많이 드려지게 될 거고 그러면 훨씬 더 쉽게 수월하게 공사를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들이 누구냐라고 하는 거죠.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이들이 누구냐.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유다와 베냐민 지파의 대적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것을 쉽게 우리는 간파할 수가 없잖아요. 이 사람들이 우리를 정말로 도와주는 거냐? 아니면 그 속셈이 방해하려고 하는 거냐? 구분이 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어떤 문제가 되냐면 그러니까 우리 한국 교단으로 예를 든다라고 하면 뭐 예수 그 장로교 가운데 있어서 합동 측은 자기의 그 정체성을 보수라고 말하는 흔히 말하는 보수라고 말하는 그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그 연합을 포기했어요. 그래서 융통성 없다라고 하는 말을 참 많이 듣습니다. 고신도 마찬가지고. 반면에 이제 통합 측은 연합을 강조하는 거죠. 이것도 받아주고 저것도 받아주고. 그러다 보니까 진짜의 그 정체성을 놓치게 됩니다. WCC 가입할 거냐 안 할 거냐 이런 문제도 결국은 그런 문제가 되는 거죠. 정체성을 지킬 것이냐 아니면 연합을 해 나갈 것이냐. 오늘 이 본문의 상황으로 이야기하게 될 때 같이 연합하자라고 하는 얘기예요. 같이 하자. 그러면 백신장도 맞들면 낫다는 것처럼 같이 하게 되면 일이 훨씬 더 수월하게 빨리 끝나게 될 거고 더 멋지게 될 거니까 같이 하자. 그런데 오늘 이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족장들은 거절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홀로 명하셨다. 이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너희가 함께 할 수 없는 일이다. 자, 그랬더니 결과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오늘 말씀 가운데 이제 세 가지 방해가 나오게 되는 거죠. 첫 번째는 이제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했다. 두 번째는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서 그 계획을 막았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바사왕 아하술에게 글을 올려서 고발하게 됩니다. 어느 식으로 이야기한다면 사람들의 마음을 막 흔들어 놓는 거죠. 뭐 여러 가지 유언비어를 이야기하는 거고. 이런 내용들이 이제 느헤미야서 4장에도 보게 되면 그 사마리아 사람 산발라, 도비아 이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유언비어를 퍼뜨리게 되는 거죠. 너희들 그거 하다가는 왕의 그 노여움을 받아가지고 너희들 가만 안 둘 거다. 너희들 이거 시작은 했지만 끝나지 못할 거다. 너희가 한 거는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거다. 그러니까 별의별 유언비어를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약하게 만들고, 두 번째는 이제 관리들에게 뇌물을 줬다라고 하는 그 얘기는 뭐냐면 고발하는 거죠. 관리 감독하고 있는 뭐 구청에, 시청에 고발해서 민원 자꾸 넣는 거예요. 못 하게끔. 그것도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청와대에다 또 민원 넣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반대하는 그 모습들을 통해서 그 마음의 중심이 뭐냐? 정말 연합이냐? 정말 하나가 되고자 하는 마음이었느냐? 그게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뒤에 가서 이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요. 역사는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탄의 방해는 끊이지 않습니다. 끝나지 않는 거예요. 계속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뭐냐면 성전을 건축한다라고 하는 것은 나는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내 정체성을 찾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이 성전 건축하는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할 때에 바벨론에서 돌아왔다라고 하는 70년 동안의 바벨론 포로 생활하게 되는데 그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살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바벨론에서 태어났는데 그런데 그들은 유대인이잖아요. 언어가 다르고 민족이 다르고 뿌리가 다르고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차별당하게 되는 거고 거기서도 차별당하고 우리가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그런 정체성의 혼란기가 있었는데 그래서 정체성을 찾고자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성전을 예루살렘의 성전을 재건하는데 지금 방해를 받는 상황인 거잖아요.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찾고자 돌아왔을 때 은혜로 돌아온 거고 하나는 기적으로 돌아온 거예요. 꿈꿀 수 없는 일이 이루어진 거죠. 내가 누구냐 늘 고민하고 있었는데 야 돌아가라. 너희 땅에 돌아가서 성전 건축해라. 생각지도 못했던 그 고레서 칙령이 내려져서 그래 내 뿌리를 찾아야지 이게 기적같이 돌아오게 됐어요. 그런데 돌아온 현실을 돌아와서 보니까 거기도 또 다른 낯선 땅이 되는 거죠. 바벨론에서 태어나서 바벨론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여기 어느 정도 익숙해 있는데 그런데 사명을 가지고 뿌리를 찾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돌아왔더니 여기도 보니까 가나안 땅에 돌아와 보니까 예루살렘에 돌아보니까 여기도 낯선 땅에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거든.
그 땅에 이미 다른 사람들이 다 살고 있고 같은 유대인이지만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남은 자들이 있었지만 어차피 또 그들과 함께 섞여서 살아야 되는데 여기도 낯선 땅이에요. 거기서 성전 건축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들의 마음도 살짝 시험이 오는, 처음에는 열심을 내겠다고 해서 돌아왔는데 그 주어진 현실들 속에서 마음이 약해져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시험이 훅 들어온 거예요. 야, 우리가 도와줄게. 같이 하자. 그러면 솔깃할 수 있는 거죠. 우리끼리 이렇게 힘들게 하는 것보다는 도와주겠다는 사람들과 함께 하게 되면 훨씬 더 수월해지니까, 더 빨리 끝날 수 있으니까 솔깃해지는데, 그런데 거절합니다. 거절했더니 그들의 속셈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이들이 왜 지금 와서 같이 하자라고 하는 자기들의 속마음은 방해하려고 하는 건데, 이걸 혼잡하게 하려고 하는데 왜 지금 도와주겠다고 겉을 이렇게 포장해가지고 들어왔냐면 그런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이들이 유다와 베냐민 지파의 대적이라고 이야기했고 그들이 누구인지를 그들의 정체성을 밝히게 되는데 2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수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와 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이들이 누구냐면 이들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했는데 아수르에 망했어요. 근데 그 아수르 왕 에살핫돈이 어떤 정책을 썼냐면 그 사마리아 사람들의 정체성,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정체성을 혼잡하기 위해서 다 잡아가고 거기다 이방 민족을 섞어서 살게 했어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싫어하는 이유가 뭐냐면 너희들이 믿음을 지키지 않고 이방인들과 결혼해가지고 이거 뒤죽박죽 만들어놨다. 너희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볼 수 없다. 그래서 미워했거든요. 그렇게 미움을 받는 사람들 입장에서 본다면 하나님만 믿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져온 이방인과 결혼했기 때문에 우상 숭배하고 있거든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우상도 숭배하고 하나님도 숭배하겠다라고 하는 마음 가지고 와서 야, 우리 같이 성전 짓자. 그럼 그 성전은 어떤 성전이냐? 하나님만을 위한 성전이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우상도 거기 성전 안에 들여와서 같이 예배하겠다라고 하는 그 속셈이거든요. 그걸 거절합니다. 거절했더니 어떻게 해요? 방해가 와요. 거절했더니 핍박이 옵니다. 거절했더니 중단되는 상황도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찾고자 할 때 그냥 쉽게 모든 것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신앙을 찾고자 할 때 내가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만을 섬겨야겠다고 믿음에 결단하게 될 때에 처음에는 유혹입니다. 근데 그 유혹이 안 통하게 되면 그 다음은 핍박입니다. 핍박 당하잖아요. 성전 건축하게 되는데 중단도 되고 어려움도 겪어요. 그런데 그 핍박 때문에 오히려 더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게 되는 거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냥 느슨하게 신앙생활 하다가 어려움이 갑자기 훅 찾아오게 되면 그 어려움 속에서 내가 누구냐,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핍박 속에서, 고난 속에서 내가 겸손해지게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로 나오게 되는 거고, 하나님 의지하게 되는 거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 좋은 게 좋은 거고, 누가 나 도와주면 그거 훨씬 더 나한테 유익이 되는 거니까. 여러분, 우리는 유익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뭐냐? 그 속에서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직장에서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지키는 것을 처음에는 다 받아주는데 정말 중요한 순간에 확 틀어버리는 게 세상이잖아요. 그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에 그 어려움 속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는 것밖에 없어요. 내가 누구냐?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다. 역사는 계속 반복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유다가 망하게 된 이유는 가장 먼저 북이스라엘이 우상을 들여왔고 우상을 숭배했고, 남유다는 그 믿음의 정체성을 지켜나가야 되는데 남유다 역시도 북이스라엘에 들여왔던 그 우상의 이 남유다에도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이, 유다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게 되니까 그래서 망한 거잖아요. 다시 성전을 짓게 되는데 그 우상이 도와주겠다고 하니까 그것을 거절했더니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방해가 있고, 그런데 그 방해 속에서도 끝내는 다시 건축하잖아요.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책망하시고 그 일을 해라. 그래서 그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결국은 성전이 다시 재건이 됩니다. 말씀을 정리할 텐데요. 우리의 삶에도 그런 거죠. 내가 누구냐? 내가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것이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이 땅을 위해서 살아갈 것이냐? 도와준다고 했는데, 그런데 그 도와주려고 했던 그 사람들의 그 속마음은 정말 처음부터 도와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었다면, 그러면 반대를 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 돼, 너희들 안 돼.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럼 그 속에서도 선한 마음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함께 할 수 없다라고 하면 그래, 기도해 줄게. 같이 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그럼 어떤 방법이 되든지 간에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 속에 있는 그 악한 마음이, 그 죄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죠. 내가 도와줄게. 우리 같이 하자. 그런데 반대를 당해요. 너 안 돼. 너 오지 마. 그러면 그 자존심이 상하게 되는 거고 화가 나는 거고, 그럼 그 다음 어떻게 될까요? 방해하는 거죠. 못하게. 그게 우리의 죄성이에요. 내가 누구냐? 난 어떤 사람이냐?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냐? 믿음을 따라 살아가야 되겠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겠다. 그렇게 결정했으면 어려움이 온다고 두려워할 일이 아니라 그 어려움 때문에 그래, 나는 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구나.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되겠구나. 만약에 중단되어졌다라고 하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가르쳐 주신 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어요. 내 생각, 내가 원하는 일들, 내가 의견을 냈는데 그게 묵살이 됐어요. 채택이 안 됐습니다. 그럼 그 속에서 화를 낼 일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될 수 있을까? 내가 그 속에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든 안 하든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342장 함께 찬송하고 함께 기도합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나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주 예수를 믿어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니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
심지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오늘 이 말씀 통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두 가지로 생각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반대하는 사람들이 왜 반대하냐면 자기들은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다 좋은데, 근데 예루살렘 사람들이 성전을 재건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들을 다 물리치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반대합니다. 그 반대가 처음에는 아주 교묘하게. 근데 그 속마음은 뭐냐면 반대하는 거죠. 내가 의견을 내는데 이게 묵살되면 화가 나는 거고, 그래서 그것을 방해하게 되는, 그게 우리의 죄래요. 잘 구별해야 되는 거죠.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성전을 건축한다라고 하는 것이 믿음으로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은혜로 시작했고 기적으로 시작했고, 그런데 현실은 어렵습니다. 낯선 것이고 또 방해도 받고, 근데 그 고난 때문에, 그 어려움 때문에 내가 누구인지를 더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새벽 기도할 때에 하나님 분별력을 주시고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게 하시고,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그 어려움 때문에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는 그 믿음이 더 굳건해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시험을 당한다 할지라도 시험에 넘어지지 않고 그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동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탄은 우리 마음속에 참 교묘하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여러 가지 섞이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